예. 2025년 새해가 시작됐는데 벌써 5일째입니다. 금방금방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시간은 절대로 멈추는 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강물이 고여 있으면 멈추는 거지, 흐르는 강물은 절대로 저 밑에까지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셨는데 벌써 첫째 주일. 지난 송구영신 때 여러분 뭘 가지고 기도하셨습니까? 뭘부터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하루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고 무슨 일을 시작할 때도 무엇부터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3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승천하시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재림할 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첫 사역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걸 잊지만 않고 여러분도 같이 예수님의 어떤 것을 실천한다면은 올 한 해 성공적인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그때 그랬어요. 그때란 말이 무슨 때입니까? 예수님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받는 일이었거든요. 세례받고 난 이후에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지구상에는 그 어떤 책에도 나오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만 기록이 되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따라서 해봅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달 사람이 없어야 돼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돼요. 넘어서면은 큰일 납니다. 제가 큰일 난단 말은 처음 해야 되겠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성경의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맞으면 아멘요 크게 하셔요. 이건 누가 뭐래도 아멘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절대로 그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했던 일이 무슨 일이냐? 이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게 뭐냐? 사단의 권세를 꺾는 일이었어요. 사단의 권세를 꺾는 일이었어요. 그 시작을 위해서 예수님은 혼자서, 그것도 아무도 없이 혼자서 광야로 가신 줄로 압니다. 이 광야의 길이는 말이죠, 찾아보니까 57km 정도 되는 긴 터널 같은 삭막한 곳이에요. 모래와 또 이렇게 뭡니까, 석회암 있는 거, 이런 것이 뒤섞여져 있고 뾰족뾰족한 바위들이 툭툭 튀어나와 있는 그런 삭막한 곳이에요. 게다가 낮에는 너무 말이죠, 태양빛이 내리쬐니까 거기 가는 사람도 없어요. 가는 사람도 없는 그 떼약볕이에요.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집도 없어요. 예수님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이런 한적한 광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이 뭐 했느냐? 40일 동안을 뭐 했다고요?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아마 우리 서울 예인교회는 금식을 제대로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20일을 3번을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 기도가 뭔지는 조금은 맛은 본 사람이에요. 40일 금식 저도 못 해봤어요. 근데 제가 기도원에 다닐 때는 말이죠, 40일 금식 기도하는 분들이 꽤 됐었어요. 몇 분 됐었어요. 근데 반은 죽어요. 반은 죽어. 배가 푹 꺼져갖고 있고 살도 다 빠지고 눈만 남아있는 것 같은 정도로 말이죠, 초췌한 모습이 돼갖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근데 거기서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셨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늘 말씀에 꼭 좀 놓치지 말고 기억할게. 성령에게 이끌리어 그랬어요. 자, 따라서 봅시다. 성령에게 이끌리어. 성령에게 이끌리어. 여러분의 한 해도 성령에게 이끌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마치 엘리야가 감람산에서 혼자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움을 했던 거하고 똑같은 외로운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이죠, 이세벨 그러니까 아방의 왕비잖아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850명을 죽어 자기의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으니까 이세벨이 화가 나가지고 엘리야를 만나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했던 때예요. 이세벨이 쫓아올 때 도망가면서 말이죠, 멀리 어디로 갔느냐, 갈멜산까지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감람산까지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어떻습니까? 로뎀나무 그늘 아래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 더 이상 이제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거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말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할 그 성에 가보면은요, 혼자 겨우 앉아있을 만한 그런 골방이래요. 거기에 책상 하나 있고, 저는 아직 거기는 독일에 있는데, 거기 나도 가보질 못했습니다만은, 혼자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그 자리래요. 근데 말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할 때 누가 찾아왔느냐? 마귀가 찾아왔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했다. 근데 사실 이 시험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꼭 두 종류로 항상 보실 수 있어져야 돼요. 하나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란 말 우리말로 똑같지만은 영어는 틀려요. 똑같은 시험이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템프테이션이라고 영어는 잘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는 유혹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테스트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파괴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주는 시험이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우리를 더 업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습니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릇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테스트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라 때 시험은 템프테이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설교를 다 끝내보면은,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걸 알게 되겠지만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라도 이건 마귀라는 도구를 사용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테스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에게 이끌리어 거룩한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래 인간 아담과가 이 땅을 살기 시작할 때 어땠다 그랬죠?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랬죠. 근데 요한계시록 12장 8절 9절에 보니까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을 깨는 자라, 창세기 3장 1절에 그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마귀라는 존재가 아담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파괴하는 시험이잖아요. 멸망시키려고 하는 시험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때문에 전 인류가 뭐가 되어버리고 말았느냐? 죄인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불행과 고통과 괴로움과 온갖 슬픔과 분열과 모든 것들이 다 여기서부터 나온 것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이 죄인인 것은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다기보다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원래 인간이 속아서 거기서 된 시험인 것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딱 알고 나니까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시험이 뭐였느냐? 창세기 3장 1절부터 3장에 나타난 그 시험이라고 저는 믿어요.
원자폭탄, 수소폭탄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마귀에게 시험 받아가지고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 사건이 제일로 무서운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거 전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야기 속에, 그러니까 말이죠, 어떤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신학교 다닐 때는 이걸 갖다가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건 설화다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설화 아닙니다. 그 교수님이 틀렸습니다. 실제적인 영적인 사건이에요. 요 눈이 열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나 예수님이 시험 받은 것은 마귀가 시험한 거지만은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는 성령에게 이끌려서 중요한 일을 하게 하시는 거룩한 테스트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야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일상을 보면은 너무 쉽게 넘어가잖아요. 내 욕심 때문에, 내 게으름 때문에, 내 약함 때문에 솔직히 너무 쉽게 넘어가질 않아요? 이건 여러분 스스로만 판단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한테 또 말하기도 창피한 것들이 여러분 속에 있잖아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에 이기는 테스트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유혹입니까? 테스트입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또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험할 때 썼던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건 테스트라 그랬어요. 그 시험도 아브라함을 시련에 빠뜨려서 공경에 처하게 한 그런 마귀의 속임수가 아니라 신앙을 다시 한번 확증하며 믿음을 굳건하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거룩한 테스트였다 이 말이에요. 이 사단은 적어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단은 또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시험을 걸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단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앞으로 이분이 무슨 일을 행하려고 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시험을 걸어온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단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은 마귀도 다 알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마귀를 절대로 소홀하게 봐서도 안 됩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인생의 결론을 냈는지 아닌지 그것도 잘 알고 있어요. 복음을 정말 믿는지 아니 믿는지 하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을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지만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이 첫 사역인 마귀에게 시험받는 그 자리에서 마귀를 이겼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새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해 동안 하루, 그리고 한 달, 그리고 12달 가는 동안에 요것만 잊지 않아도 여러분 반드시 인생에 성공할 거예요. 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다면은 흑암을 100% 꺾어버리고 빛의 자녀로서 승리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요, 오늘 이 마귀의 시험 사건은 우리가 매사를 시작할 때 모든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잊지만 마셔요. 잊지 말고 모든 부분에서 눈에 표시나지 않게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는 마귀가 찾아왔을 때 결국 넘어지고 말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첫 번째 사역에서 어떻게 했느냐? 이겼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따라가야 돼요?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첫 시작할 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첫 사역을 하는 건데가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아멘 해보세요.
아담과를 따라가는 게 세상 따라가는 게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세상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의 첫 시작은 바로 성령에게 이끌려 기도부터 시작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최고의 비결인 걸로 저는 믿습니다. 특히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흑암 꺾을 신분이 돼가고 있고요. 또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 권세 여러분 사용해야 돼요. 사용 안 하면 권세는 소용이 없어요. 아니 여러분들 칼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칼을 쓰지 않고 그대로 차고만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칼은 쓰라고 있는 건데 권세도 쓰라고 주는 거예요.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세력을 꺾을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께서 말이죠. 세상 임금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길 수가 없지만은 내 속에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셨다. 흑암 세력인 세상 임금을 꺾으셨다. 항상 붙들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내용이 뭐냐?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그랬어요. 아니 내가 힘이 없으면요 온갖 것들이 다 몰려올 때는 무방비 상태로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내가 힘이 없으면은 바람이 됐던 그게 눈보라가 됐던 강풍이 됐던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가 있으면 버틸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흑암 세력인 사단을 결박하지 않고 너가 이 현실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도 이걸 어디서 예수님이 하셨느냐? 아니 영안이 어두운 종교인들이 말이죠. 왜 자꾸 예수 너는 귀신 얘기를 하느냐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은요. 아니 목사님 왜 맨날 설교 때마다 마귀 얘기를 하느냐. 듣기 싫어 죽겠네.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요. 내가 마귀하고 친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마귀를 폭로하는 주의 종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사역을 잘 한번 봐보세요. 게으름이라는 거 또는 불신앙이라는 거, 이 속에 흑암 세력이 여러분을 자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걸 아셔요? 만약에 그거 하는 사람들은요, 근원적인 걸 발견하셔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들 인생을 성공하려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이 바로 뭐냐? 영적인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꺾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흑암색을 꺾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이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를 찾아와서 자꾸 우리를 유혹해요. 맞아요, 들려요? 맞으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마귀가 자꾸 유혹하잖아요. 이래서 되겠느냐. 저렇게 오늘 메시지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을 잘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1년 내내 이 본문을 잊지 말고 이 시험에서 이기신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한번 잘 보세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을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누가 만들어냈어요?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하면서
조용히 아담과를 파고 들어와 가지고 야, 하나님이 정말로 선악과 먹지 말라더냐?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냐냐? 그렇게 묻는 것도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으면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하면서 슬그머니 찾아 여러분을 속여서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넘어간 게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였어요. 그 존재가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우리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 만든 첫 번째 사건이 창세기 3장이에요. 아, 목사님, 나는 죄인 아닌데요. 살인죄도 진 적이 없고요. 누구 사람 죽인 적 없고 그렇게 나쁜 짓 한 것도 없는데요. 창세기 3장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떠났던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뭐냐? 여러분 속에 있는 원죄예요. 이것 때문에 죄인이 된 거예요. 이거 잊지 마시고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것 주면서 말이죠.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면서 유혹해가지고 완전히 망하게 하고 끝까지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대들을 망치는 존재가 이 존재란 말이에요. 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만들어내는 죄가 만연해가지고 세상이 죄의 꽃을 피우고 있는 게 세상이잖아요. 이것은 뭐 구조적인 죄악,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죄악, 또 뿐만 아니라 개인이 만들어낸 죄악 전부 다 통틀어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6장이잖아요. 죄가 점점 잘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럼 만연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결국 물로 쓸어버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 세상은 유토피아, 살기 좋은 세상 온다고 착각하지 마셔요. 그것은 종교인들이나 하는 말이지 복음 가진 사람은 그걸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절대로 천국이라는 데가 없습니다. 세상은 천국이라는 데가 없어요. 앞으로 세상 어떻게 될 것이냐? 진짜 살기 좋은 세상 만들 것이다. 다 가짜들이에요, 그게. 물로 심판한 것처럼 앞으로 말이지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멸망 속에서 완전히 쪼개지고 갈라져서 없어지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그 창세기 11장은 또 뭡니까? 사람이 물로 심판해갖고 전부 다 이제 사람들이 흩어져 버렸잖아요. 흩어져 가지고 있는데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탑을 높이 쌓아요. 그 뭐냐?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잘할 수가 있다. 인간의 교만이잖아요. 인간의 교만이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영적인 교만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게 뭐냐? 하나님은 뿌리로부터 말이죠. 딱 무너뜨려 버린 게 바벨탑이었어요. 여러분,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적어도 구원받은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옷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복음을 붙잡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나 제가 믿는 그리스도인데 오늘 본문은 그 그리스도 앞에 마귀라는 놈이 나타난 거예요. 이 사단이 여러분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안 돼요. 이 마귀가 그리스도 앞에 나타났다는 거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붙잡아야 될 부분이에요. 창세기 6장 하나님이 물로 심판했지만은 전부 다 물속에서 다 죽어야 될 사람들이지만은 방주에 탄 사람은 다 살았어요. 근데 방주에 탄 사람 너무 적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물로 홍수에 빠져서 다 죽었지만은 방주에 탄 사람들은 살았어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하면서 노아 가족들, 손자, 손녀, 나는 거기서 제일로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노아에게는 셈, 함, 야벳 아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딸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셈, 함, 야벳에는 며느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며느리 제일 복 받은 것 같아요. 시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시아버지 때문에. 근데 워낙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보셔요. 나중에는 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또 터지긴 하지만은 일단 방주에 탄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오랫동안 무속인으로 있던 사람한테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랬느냐. 아니 목사님 자꾸 내 눈에 말이죠. 귀신이 보인대. 아까도 뭐 저기 사모님이 어떤 얘기를 좀 하던 것 같은데 귀신이 보인대요. 여러분 그런 사람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자꾸 귀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방주 안에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딱 보면 네피림이 나오냐. 그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똑같아요. 지금 이 세상에도 귀신 들린 사람 천지잖아요 지금. 근데 귀신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없는지 있는지도 사람들 관심도 없어요. 귀신이 총집합해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로 다 끝났어요. 그 끝난 걸 우리가 붙잡으면 돼요. 또 이미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언약 바르는 날 해방되어 나왔어요. 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을 때도 봐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러니까 역사 속에 보니까 잊어먹을 만하면 또 하나님께서 복음을 생각나게 하고 잊어먹을 만하면 또 복음을 줘가지고 믿게 하고 소수라니까요. 소수란 말이에요. 다수가 다 좋은 거 아닙니다. 복음 가진 소수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다 깨닫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만이 깨닫게 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자리로 모이셔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니까. 만약에 나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수 속에 세상에 휩쓸려가는 것이 더 나아요? 아니면은 소수 속에 몇 명이라도 내 자녀들이 그 속에 있는 게 더 나아요? 뭐 물어보라만 하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소수를 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 아니죠. 요한일서 3장 8절이니까 말씀을 주면서 말이죠.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랬어요. 왕중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단이 알면서 거기 딱 이렇게 섰잖아요 지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무릎에 꿇게 만들고 도망가게 만들었습니다.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여러분들 올 2025년 한 해가 시작되는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1년 속에 여러분의 삶이 360일 동안 계속될 때 항상 잊지만 말고 내가 마귀를 꺾을 권세가 주어져 있다.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만 딱 붙잡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이거 붙들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꺾어보셔요. 1년 후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두고 보자고요. 자, 그러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처음부터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시오.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멸망 속에 물로 심판당했지만은 방주 안에 탄 사람들은 살았다고. 그 소수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삭막한 그 광야에서 홀로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요 결단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힘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 이것은 좀 두 번째 치고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는 걸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연초부터 정말 붙잡고 1년 내내 갈 중요한 내용이 뭐냐, 성령의 이끌림 받기 위해서 내가 좀 기도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걸 붙잡으라 이 말입니다. 답을 다 가르쳐 줬는데도 안 붙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이 오늘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서 쉬면서 해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 다 잠자고 있을 때 나 혼자 해야 될 거예요. 이것은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상관없어요. 나 혼자서 해야 돼. 이것은 여러분 혼자서 하셔야 된다고요. 정말로 결단한 시간 나도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안 되는데, 좀 자부심도 갖고 자긍심도 갖고 정말 이걸 붙잡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금 처음 시작할 때 마귀를 이겼던 이 사건도 있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고통과 괴로움을 다 겪으면서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그랬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 끝냈다 이 말이에요. 요걸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요걸. 예수님이 내 문제를 다 끝냈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가 있다, 나는 승리할 수가 있다, 이걸 붙잡고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는 그 결단의 자리에서 시작하면은 여러분은 반드시 이게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떤 분은 좀 길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의 뿌리가 좀 없고 말씀이 아직까지도 정착이 안 된 분들은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저게 무슨 말이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요, 오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거예요. 광야의 결단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꼭 있으셔야 돼요. 연초부터 이걸 붙잡고 한번 1년 내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흑암 세력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벌써 시작하기 전에 마귀와의 시험에서 말이죠, 통과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흑암 세력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아십니까 여러분들? 흑암 세력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고요. 예수님 뭐라 그랬느냐? 세상 임금이라 그랬어요. 이건 성경에만 나와요. 난 이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좀 몰랐어요. 흑암 세력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은 저게 무슨 말이야, 무슨 엉뚱한 얘기를 저렇게 성경이 하고 있어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깨닫고 보면요, 전부 근원적인 게 바로 여기서 다 나왔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은 다 욕심이 있어요. 욕심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심지어 우리 예성이도 말이죠, 보니까 내 거야 하면서 보니까 뭐 하나 조그마한 까지 하나 가지고 내 거야 한단 말이에요. 욕심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너무나도 이런 부분을 밝혀놨어요. 뭐라 그랬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욕심이 어디서 왔는가? 여기서부터 왔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근원적인 걸 다 찾아가 보면은 영적인 것들이에요, 결국은.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말이죠, 뉴에이지 운동, 소련에서, 그러니까는 그 러시아에서부터 시작된 거지만은 미국이 완전히 점령을 다 하다시피 해가지고 뉴에이지가 제일 많은 운동을 하는 데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이 뉴에이지 하는 저 깊게 하는 사람들 하는 말이 뭐라 그러느냐? 자기들은 사단을 숭배하고 있다, 공공연하게 자기들이 직접 얘기를 해요. 사단을 숭배한대요. 그래서 사단 숭배주의자다. 여러분 딱 사단 숭배하면 딱 쳐보세요. 뉴에이지가 나오고 뒤에 프리메이션이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프리메이션이 뭐냐? 맨 마지막에서는요,
그냥 접신운동이에요. 전부 다 그게 아주 지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정말 뭐 성공한 사람들 속에 있는 사람 프리메이션이거든요. 그 속에 딱 들어가면 맨 마지막에 접신운동 다 하는 게 공식적으로 드러나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 선진국 같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런 게 어떻게 일어났겠느냐. 하지만 그게 진짜인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사에 시작을 할 때는 뭐부터 해야 되느냐.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강단에서 하도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근데 진짜로 말이죠. 처음에 믿을 때는 기도가 진짜 안 됐거든요. 기도하려면은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도 2분, 3분이면 다 끝나버렸고, 기도 10분 이상 한 사람 보면 신통하다 그랬어요. 1시간 기도한다. 아니, 기도거리가 저렇게 많은가 그랬어요. 게다가 말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언제부터 이게 체험이 됐느냐? 바로 이 사단의 존재가 진짜 내게 체험될 때부터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사단이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진짜로 맞구나. 저 사단이 성경에 말하는 그거구나. 이게 체험될 때부터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니까 너희가 뭘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알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걸 더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걸 더해 주겠다 하셨어요. 여러분이 주를 바라보고 성령 충만 받는 것이 기도인데 다 그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은 또 여러분하고 또 틀리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어른들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라도 갖고 있지. 자녀들은 전혀 또 틀려요. 어제 우리 시은이하고 사무엘이 말이죠. 친구들을 데리고 우리 집에 왔어요. 아마 집사람하고 약속을 했는가 봐요. 그래갖고 뭡니까? 피자도 먹이고 떡볶이도 먹이고 그러면서 영접을 둘이 딱 했어요. 근데 가만히 저는 이제 서재에 앉아가지고 얘들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우리들하고 차원이 틀리더라고요, 벌써. 아이들 생각하는 거하고 어른들 생각하는 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정말 예수 없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저절로 들어가고 걔들 위해서 그냥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시작은 먼저 결단해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결단의 시간을 가졌는데 사단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봐보세요. 이 사단은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걸 알고 떡 모양으로 생긴 돌을 가지고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돌 가지고 떡덩이로 만들어 봐라. 이렇게 시험을 했어요. 아니, 배고픈데 사단이 할 수 있는 거 그것밖에 더 없어요.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혼란이 오도록 하는 그 외에 다른 걸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니까 그 다음 시험을 걸었어요. 시험 걸 때 뭐라 그랬느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시작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떡 만들어서 봐라. 떡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또 다음에 예수님이 이걸 단호하게 거절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받들어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성경까지 인용해 가면서 마귀가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했다니까요. 이게 바로 뭐냐?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진짜 끈질기잖아요. 여러분들 1년 내내 마귀에게 속지 말고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더니 또 뭐라고 합니까? 이 사단이 이제 타협적으로 나와요. 세상을 딱 보이면서 그래 이거 다 내게 줄 테니까 내게 경배하라. 마귀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완전히 꺾였잖아요. 자, 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마귀에게 굴복당하는 말이라든지 행동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없이 여기에 어떻게 됩니까? 정말 여러분들 기도 없이 어떻게 됩니까? 기도 좀 하셔야 돼요. 우리 교인들의 특징이 기도 너무 안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 제대로 드리는지 난 모르겠어요. 비대면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은요, 오후에도 얘기하겠지만은요, 비대면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비대면 예배 특징이 집중이 잘 안 돼요. 말씀을 깊은 데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들을 수가 없는 게 비대면 예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비대면을 허락하고 있는 것 뿐이잖아요. 광야에 결단하는 시간 여러분에게 꼭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있고 또 도와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또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무리 부모라도 해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혼자만의 결단의 시간은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될 사항이에요. 누구 도움도 받지 말고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해야 되겠다. 오늘 말씀이 부딪혀오면은 일주일만이라도 제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리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초부터 여러분들이 성령에 이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결단의 시간이 확실하면 확실할 수 있도록 깊은 믿음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또 오늘 들었던 거 내일 또 다 잊어먹고 옛날로 또 돌아갈 수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로 뭐냐?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뺏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말씀 흐름을 놓치지 말고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사단이 말이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는지 알면은 여러분들은 내 자신과 여러분의 가문과 그리고 시대를 다 살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결단하는 시간 가지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되 예배에 뺏기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예배는 나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인데 그거 뺏겨버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이 첫 번째로 시험한 것은 뭐냐? 먹는 것이었잖아요. 이 돌 가지고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라. 먹는 거 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마귀가 여러분을 건드리는 첫 번째 게 뭐냐? 의식주 문제라니까. 먹고 사는 문제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당장에 돈이 있어야지 뭘도 사고 밥도 먹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의식주 문제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제일 먼저 시험한 게 바로 그 문제였잖아요. 물질 가지고 세상적인 것 가지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좀 어느 정도 되겠다 싶으니까 그 다음에는 명예심,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려요. 사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누가 알아주면 참 기분 좋고 몰라주면 기분 나쁘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도 상하고 상처도 있고 그러잖아요. 사단은 그걸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으면은 이걸 더 초월할 수가 있어요. 마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그렇다면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받들어 줄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받들어 준다는 표현은 성경에 진짜 있거든요. 요걸 이용을 해가지고 마귀가 시험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나온 게 뭡니까? 자, 이 모든 것 다 내게 주겠다.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다 주겠다. 그러니까 내게 경배하라. 이렇게 나오잖아. 얼마나 달콤한 얘기입니까? 의식주 문제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하나님만 믿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예배를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뺏기면 다 뺏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뺏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중직자들, 왜 교회 중직자라는 일 아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직자로 하는 거예요.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앞으로 시간표 되면 우리 교회에서도 장로님도 세워야 돼요. 중직자들입니다. 목사 혼자 교회를 하라고 교회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중직자들과 함께 어울러가지고 더불어서 주일을 하도록 만들어놓은 데가 교회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분들이 중직자들인데 이 일을 많이 하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말이죠. 예배 뺏기잖아요.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이 사단이 말이죠. 여러분들 뭘 경배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이 돼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 경배 대상을 좀 바꾸라는 거예요. 세상 것 좋아하고 따라가다 아니면 하나님 좋아서 따라가는 거 경배 대상을 바꾸라고 자꾸 하잖아요. 예배 뺏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바로 사단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루 눈 뜨고 나면은 정말로 이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한다면은 그분은 복받은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단의 방법 그리고 내용 알면은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예배 뺏기지 말고 말씀을 좀 정확히 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정확히 붙잡고 있으면은 당장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 결국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왜? 말씀 따라가도 또 하나님께 피할 길도 여시고 새롭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뺏기지 않으면은 모든 걸 다 살려낼 수가 있어요. 올 한해는 예배 뺏기지 말고 세상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을 섬기는 겸손한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에 마귀는 완전히 도망가게 돼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은 짐승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많이 먹고 또 많이 먹고 잘 사는 것이 바로 돼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세상의 종이 되었느냐? 아니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라고 했는데 거기에 따라가는 게 사람이 맞다면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 말씀은 광야에서 말이죠.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처하셨잖아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도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인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거 갖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다 말씀을 하셨지. 그러니까 이 사단도 성경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뛰어내려봐라. 천사가 와서 발을 받쳐줄 것이다.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했어요. 마귀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신명기 6장 16절 가지고 정확한 말씀으로 대처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단의 교묘한 공격에 예수님은 정확한 말씀으로 대처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한 번만 나온 사람하고 예배를 계속 나와서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하고는 말씀 붙잡는 게 틀려요. 희미하게 붙잡을 수 있지만 정확하게 붙잡을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에 마지막으로 사단은요 내게 경배해라 그랬어요. 마귀에게 경배하라. 사단에게 사단을 섬기고 예배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감히 예수님 보고 마귀를 경배하라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랬어요. 그것도 신명기 26장 10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다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돼갖고 있잖아요. 거기서 해방돼야 되니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 임금 마귀가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계시죠. 뭘로 꺾었다고요? 뭘로 꺾었다고요? 정확한 하나님 말로서 다 꺾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이 각인이 돼야 돼요. 정확한 말씀이 각인돼야 돼요. 여러분이 속지 않으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중요한 기록이 나오는데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안 믿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도 쉽게 인정하지 못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4장 11절 뭐라 그랬습니까? 자, 시작.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다.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다. 여러분들 이거 믿으셔야 돼요.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더라. 마귀는 대적해야 될 존재고요. 천사들은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이 내게 찾아와서 나를 도와주도록 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 이게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널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혹은 뒤에서 보호하고 지켜주었던 것들이 천사들이었어요. 아니 바다가 쫙 깔렸잖아요. 근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온단 말이에요. 애국 군대를 쫓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야 돼. 근데 성경에는 뭐라 그랬느냐? 앞에서 뒤에서 주의 천사들이, 주의 사자들이 지키고 보호했다 그랬어요. 저는 이거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됐을 때 히스기야 왕이 생을 걸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열왕기하 19장 31절에 기록하기를 이 밤에 그랬어요. 이 밤에. 언제입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 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주의 사자가 송장이 되겠다 그랬어요. 18만 5천이 갑자기 다 죽어버렸다니까. 믿어집니까 여러분들? 근데 역사 기록에 의하면은요, 그때 전염병이 들어가 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게 전염병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역사 기록이니까. 그러나 성경은 주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을 송장이 되겠다는 말이 나와요. 열왕기상 19장 35절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믿느냐 안 믿느냐,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역시 분명히 그때가 있었다고. 이거 믿으셔야 돼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당장 여러분에게 찾아올 게 뭐냐? 한 번은 여러분도 죽어야 되잖아요. 맞으면 아멘 하셔요. 아니,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한 번은 죽으셔야 돼요. 싫죠. 죽음 딱 얘기하니까 싫죠. 근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모시고 갈 거예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누가복음 19장 19절로 31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것이 나와요.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는 거 보면 진짜 사건이 맞아요. 근데 부자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고 거지같이 살았지만은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느냐? 성경 분명히 얘기를 해요. 천사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근데 부자가 이제 있는 돈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았겠죠. 근데 죽을 때는 어떻게 죽었느냐? 부자가 죽자 음부에 곧장 떨어졌다 그랬어요. 천사란 말이 전혀 없어요.
부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음부로 떨어졌다, 지옥으로 갔단 말이잖아요. 근데 나사로라 이름 뜻이 뭐냐?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나사로는 믿었잖아요. 이름 그대로. 나사로가 죽자 천사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똑같아요. 우리 바욱초 집사님 작년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돌아가실 때는 외롭게 말이죠. 혼자서 가신 것 같지만은 천사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전하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아니 부자처럼 지옥에 갈 겁니까? 아니면 나사로처럼 천국에 갈 겁니까? 그 차이는 딱 하나예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믿으면은 영생을 얻어요. 믿지 않으면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가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란 말이에요.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부자가 죽을 때는 그냥 음부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돈 많으면 뭐합니까? 돈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돈 많다고 해서 헌금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머리 좋다고 해서 천국 가는 데가 아니에요. 수단 좋다고 해서 천국 가는 데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그 믿음의 사람이 가는 데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랬어요. 또 이스라엘이 큰 문제와 위기가 놓였을 때 다니엘이 20일 동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게 아니라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냈다 그랬어요.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냈다고. 큰 싸움에 하나님 더 크게 본 역사예요. 여러분 이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요, 초대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갖고 사도들이 숨어 있고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게 돼 있을 때 스데반 환란으로 인하여 중직자들이 모여서 철야기도를 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듣고 그렇게도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던 헤롯을 말이죠, 충이 먹어서 죽겠다 그랬어요. 신기하죠? 주의 사자가 충이 들어가서 죽겠다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어떻게 했느냐? 신기하죠? 착착 창고에 있는 것이 싹 열리면서 문도 착착 열리고 착착 열려가지고 주의 천사가 이걸 다 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로데오라는 집에 딱 가봤더니 거기서 말이죠, 아니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나왔어. 종이거든요. 로데라는 종이 딱 나와. 그렇게 하니까 아니 문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막 뛰어들어가고 거기서 뭐라 그러느냐, 베드로가 왔어. 그러니까 아니야, 베드로가 어떻게 여기 와, 지금 베드로의 천사들인가 보다 그래서 아니야 진짜 베드로라니까 그때서 알고 말이죠, 와가지고 들어갔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선교사님한테 이 얘기를 나는 직접 들었어요.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지만은 어느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직접 들었어요. 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으셔야 돼요. 자,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보좌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오늘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보좌의 축복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을 때 일어나요.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일어나요. 여러분 보좌의 축복할 때 뭘 갖다 천사들이 돕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좋은 말로 표현해서 보좌의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이번에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교회라고 나는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는 그 비밀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좀 약해요. 우리 교회는. 어떤 때는 목사 혼자서 나와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도 몇 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짜여져 가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를 놓고 좀 기도 좀 많이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패턴을 좀 바꿔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랑하는 거, 세상 따라가는 거, 쫓아가는 거 좀 그만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보좌의 축복소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기도 좀 하셔요. 하나님, 나는 혼자지만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정말 나와 후대들에게 예배를 뺏어가는 사단의 전략이 무너뜨려 주옵소서. 나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사단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힘으로 만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새해 동안에 이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의 365일을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종들의 기도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베드로가 받았던, 다니엘이 받았던, 사무엘이 받았던, 모세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을 우리도 받게 하옵소서. 정말로 새해 가장 큰 일은 흑암색을 꺾어내야 되겠는데 거기에 몽롱한 가운데서 헤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주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우리 속에 있나라도록 하나님, 새해는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교회도 위기고 나라도 위기고 이 위기를 설파하는 것은, 바꾸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는 주의 종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